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주말 내내 햇볕이 없고 비도 오는 것 같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올 듯 올 듯 하면서 주말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아주 양명한 햇살이 이 나무들을 다 비춰주고 그러니까 이파리들이 굉장히 그 수분을 흠뻑 먹은 데다가 햇볕을 받으니까 빼꼼빼꼼 굉장히 그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전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번 주 내내 새로운 어떤 상황을 만나서 아주 재미있게 배워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도 우연하게 이렇게 그 휴대폰으로 셀프도 찍으니까 동영상도 있지 않나 하고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동영상 부분이 있어서 눌러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히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제가 그냥 즉시 원고를 만들지도 않고 즉시 그냥 제가 그때 처음에 한 20분인가 하여튼 처음 동영상을 보면 그런 게 다 나오는데 그냥 제가 그동안에 체험 속에서 알고 이렇게 지냈던 그런 말씀을 떠듬떠듬 아주 조심스럽게 첫 동영상을 찍어보니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들어봐도 괜찮다. 그러면 이것을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나도 한번 눌러서 동영상을 올려보면 유튜브에 올려보면 그 전에 내가 이제 보두가야 6년 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밖으로 찍었던 동영상이랄까 죄송합니다. 사진들을 올리고 설명하고 이렇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카카오 스토리도 좀 꾸준히 제 카카오 스토리에도 자료가 많아요. 한 6년 동안의 자료를 제가 처음에 수행을 시작하는 2014년 2월부터 보두가야 성지 순례를 시작하면서부터 꾸준히 제가 자료를 그때 사진을 올리고 거기에 설명, 마음, 느낌 같은 것을 올리고 감상 같은 거 올리고 해오면서 이제 또 조금 한 2년인가 지나서부터 2016년부터인가는 또 유튜브를 또 거기서 이제 계속 수행하지 안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일찍 들어오니까 밥 먹고 나면 저녁 시간에 로비에 나가서 내 방엔 유튜브가 안 되니까 호텔 로비로 나가서 동영상 법문을 큰 스님들 법문을 1시간씩 이렇게 듣고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좋은 작품들이 있으면은 공유하고 싶으면은 제가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라고 생각은 이제 미처 못했었는데 이제 올 봄에 그렇게 우연히 그 의문을 딱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찍히고 내가 한 말도 이렇게 내가 보기에도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좀 내가 이 정도면은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면은 많이 가슴에 와 닿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이거는 어떤 교리 설명이나 내가 무슨 전문적인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15살부터 불교에 입문해서 사찰에서 전문적으로 25년간을 또 그 조계종 비구니 승려로서 살아왔고 또 그 FM 과정을 다 겪었고 또 그 큰 소임도 이제 사찰 그 대표 소임도 거의 제 25년간의 승려 생활에서 반절은 제가 미국에서도 2년 동안 포교 주지 살면서 포교를 했고 라스베가스에서 또 돌아와서도 또 이렇게 금산사 말사를 맡아서 또 두임기를 또 신도들을 이제 이끌고 포교하면서 살아봤던 경험들도 있고 제 삶은 좀 많이 다양했습니다. 승려 생활 하면서도
뭐 보육원에 가서 한국 최초 보모 비구니 스님이라는 타이틀로 해명 영등포 서울 영등포 그 어디 도선사에서 운영한 해명 보육원에서도 77년도에서 79년도까지 그 애들을 18명을 보모로서 가르치면서 제가 거기서 월급을 타서 종로 종각 옆에 있는 고시학원을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도 했었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83년에는 중앙성가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포교 대상을 받아서 이렇게 추천을 그 법장 큰 스님 돌아가신 그 총무원장 살다 돌아가신 법장 큰 스님 수석사 우리 이제 그 저의 수계 스님이기 때문에 우리 은사 스님하고 도반이고 그 스님의 추천으로 이제 그 포교 대상을 그때 무진장 스님 포교원장 때 받았습니다. 중앙성가대학을 졸업하면서 제가 쓴 논문이 어린이 포교에 대한 그 현황, 비교 현황이었거든요. 기독교의 예수교 경상도에 있는 부산에 있는 기독교 교회 한 사찰과 서울 시내에 있는 전 20여 개의 어린이 법회하는 사찰의 인원수나 어떤 그것을 비교 현황으로 저희가 앙케이트 조사를 해가지고 비교 현황을 해서 논문을 쓴 것이 이제 유일합니다. 이제 대개 스님들은 이제 불교의 소재로 하는데 그때 사회복지학과가 중앙성가대학에 있지 않았을 때 불교학과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어린이 포교에 대한 그것을 현실적으로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니면서 어린이 포교를 한 7군데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지스님을 설득해가지고 옛날엔 주지스님이 애들은 와서 저리 오면 떠들고 돈만 들어간다라는 인식 때문에 어린이 법회를 기피할 때에 그때 81년 2년도에 제가 어린이 법회를 적극적으로 주지스님들에게 설득해서 이렇게 어린이 법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절마다 이렇게 계속 되도록 했고, 또 이제 그 청소년 교화연합회에 제가 이제 몸담고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어린이 그 청년 불자들을 같이 함께 그 일관성 있는 불교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치자라는 그 일환으로 그 조계사 그 어떤 그 교화연합회 사무실로 가지고 있는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만나서 같이 초발심 자경도 배워서 한 조씩 애들에게 한문도 가르쳐주고 마음 공부도 시키고 그러한 시절이 참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이 포교에 열의가 있어서 그 다른 비구니 스님들은 이렇게 여름이면 모시 적삼해서 싹 입고 이렇게 부채질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방학을 보내는데 저는 여름 방학 동안 그 연 2년을 저는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지스님들을 설득해서 어린이 법회를 만들어서 했던 경험으로 그때도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앙케이트 조사로 이렇게 논문을 썼을 때 이제 그 현대불교라는 그 신문에 연재도 됐었고 제 자랑 같은데 그래 연재도 됐었고 그 전국 어린이 법회를 주관하는 스님들 선생님들이 다 이제 교육자들이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많이 참여했는데 그 전국 어린이 법회 그 선생님들이 이제 호텔 하나 빌려가지고 저의 그 논문 쓴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그때 몸담고 경험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제가 몇 번 경험을 얘기한 적도 호텔에서 이제 그 세미나도 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굉장히 그때 열심히 살았죠. 제가 굉장히 열심히 불교가 나아갈 점은 포교고 또 사회복지 쪽이다라고 이미 저는 그 77년도부터 동학사 강원을 제가 4년 동안 나왔는데 졸업하면서부터 이제 올라가서 15살에 들어갔으니까 중고등학교를 이제 제가 그 경력이 없으니까 사회인을 이렇게 상대를 해서 불교를 가르치려면 내가 사회를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그 검정고시 공부를 한 2년 반 동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해내는데 그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거는 좀 아주 굉장히 고전을 했던 그런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제가 직접 몸소 겪어봤고, 그때부터 저는 사회복지에 굉장히 나아가고 있었고, 또 제가 이제 중앙승가대학을 졸업 맡으면서 포교 대상을 받으면서 그 총무원장 스님, 그때 사회부장 스님이었습니다. 법장 스님이. 그 스님이 이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그 오사카에서 유명한 사천왕사에서 운영하는 비전원이라고 히데잉, 거기 가서 네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거기서 그 사회복지 대학을 공부를 하라고, 네 뜻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주셔서 거기 가서 또 2년 동안 제가 일본에 가서 직접 그때 그러니까는 수용 인원이 노인들하고 어린이서부터 기저귀 차는 서너 살짜리서부터 장애인, 노인, 뭐 그때 데이센터라고 주간보호센터니 뭐 리하비리센터라고 물리치료실이니 이런 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종합 사회복지 종합센터였는데 직원이 300명이고 수용 인원이 400명, 700명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타운을 이루고 있는 그런 데서 이제 제가 가가지고 한 달에 5,000엔씩 용돈 받으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그 일을 처음 가면서부터 어디 내다끼리 로징이라고 노인들이 완전히 10년씩 15년씩 누워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수급자들이죠. 돈 안 내고 들어오는 그런 분들 이제 가서 하루에 4시간씩, 저희는 실습이니까 직원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어르신들 기저귀 갈고 목욕하는데 같이 이제 목욕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했죠. 실습을 했죠.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파트를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언어는 되고 몸도 움직이는데 누워있지는 않는 사람들이 한 300명 있고, 그 네다끼리 로징이라고 누워있는 노인들은 100명이었어요. 그분들만 벌써 노인들만 또 400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제 300명은 또 그냥 들어와서 있는 수급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마음에 쌓이는 게 있으니까, 이제 제가 석 달 지난 다음에는 일어를 좀 잘 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 승가대학에서도 좀 배우고 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일어가 되니까 그 노인들한테 계속 상담하는, 그러니까 말 주고받는 그 역할도 3개월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장애인들 코너에 가서 또 한 3개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수급자 상대 정도로 이제 좀 못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 가면서 애들을 맡겨놓는 그 호육교행이라고 보육원이라고 있었는데, 기저귀 타는 애들부터 이제 기저귀 띈 애들까지 이제 유치원에 가기 전 단계 애들을 또 걔들을 또 한 100명 수용하고 있는데, 전체 수용 인원이 한 700명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직원이 한 300명에서 1000명인가. 하여튼 어쨌든 7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저한테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또 이렇게 돌보는 데 가서 한 3개월 또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리하비리 센터라고 물리치료실에 가가지고 이제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뭐 작업도 하고 이제 물리치료도 하고 하는 그런 센터가 있었고, 또 이제 데이센터라고 주간보호센터라고 차로 가서 집에 누워있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목욕도 시켜주고, 이제 이렇게 치료도 하고, 좀 이렇게 주간에 보호하고 있다가 또 모셔다 드리고, 이런 그 여러 파트가 있는 종합 불교 복지 타운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 사찰에서 그게 그때 역사에 그 노인 5명으로 전쟁 후에 시작한 것이 40년이 걸렸는데, 그 사회복지가 사천왕사에서 그 사회복지센터가 비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도 있었습니다. 그 초급대학, 2년제 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학과라고 이제 우리 왜 공동묘지 있잖아요. 돌아가시면 이제 가서 이렇게 요즘에 많이 사찰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모든 시스템이 그 사찰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저는 83년도에 거기 가서 2년 동안 경험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저의 이제 그 발언이
이제 그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나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 중앙승가대학에 그땐 사회복지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과를 개설을 하고 내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좀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경제적인 것이 이제 여의치 못하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뭔가 의지가 굳건하지 못했음이죠. 그리고 첫째는 복덕이 그런 그 내 원력을 이루는 데는 정말 나도 모르게 지어놓은 전생의 복덕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발언만 가지고는 복덕이 없는데, 내가 주변에 가만히 보니까 일본에 가서도 스님들이 먼저 와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도 비구 스님들도 보고 했는데, 발언만 가지고 발언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 역량에 따라주지 못하고 내 복력이 따라주지 못하는데 계속 무대부로 밀고 나가는 것은, 그것은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정말 그 원력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원력이라는 핑계로 원력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자기의 역량과 복덕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막 밀고 나가면서 신도 불자들한테랑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부담을 주고 그 불자들한테 막 돈을 막 꿔쓴다든지, 그리고 갚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을 거기서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숨어서 배 타고 오사카에 제주도 분들이 떨어져서 쯔루하시라고 거가 정말 그 시장이 있는데, 그런 데서 정말 고사리 손이 더덕이 되도록 새벽에 나가서 밤중에 들으면서 그렇게 고생해서 버는 돈들을 꺼서 이제 자기의 원력을 실현한다고 너무 무리하게 사는, 그때죠. 오사카에 아주 뭐 얘기하면 이름을 대면 다 아는 그런 스님이 소창기에 그런 스님들이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고 있었고, 또 그 신도들이 스님에게 돈 꿔줬던 사람들이 와서 돈을 좀 달라고 하면 스님이 내가 쓰기 위해서 한 거냐, 다 불사하기 위해서 한 거다 하면서 그 신도가 울고불고 사정하는데 불구하고 옆방에서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말로 제압하고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원력과 발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금생에 세운 원력과 발언으로 금생에 다 이룰 수만은 없고, 그걸 잘못 생각하고 이룬다라고 하는 데만 너무 국집해가지고 집착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큰 업을 짓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거기서 이렇게 발견하고 목격하면서, 이제 제가 그 뒤로는 그 전에도 좀 항상 인연에 맡겼지 무리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뒤로는 더 거기에 포커스를 제 인생을 두고 내가 발언을 세워서 하려고 하다가도 그것이 뭔가 내 복덕에 닿지 않아서 쌓아놓은 복덕이 없어서 이것이 여의치 않겠구나, 주변 그 약속도 어그러지고 주변 환경이 달리 변화되는 걸 감지합니다. 느낍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거기서 놓습니다. 그것을 제가 제 목표를 놓고 그 과정이 제가 이제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말씀을 법문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듣고 전문적으로 공부해 왔기 때문에 제 가슴과 제 몸에 다 이게 습득되어 있고 항상 그것이 무장되어 있고, 그것이 종합사전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종합사전처럼 제 가슴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제 삶에서 무슨 일이 닥치면 그 사전을 찾아서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 대고 이제 그 같은 동료 스님들, 비구 스님들이나 비구니 스님들이나 이제 해외에 나와서 하는 행태를 봤을 때 그것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걸 보면 이제 바로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어긋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그들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행해서 업을 질 것을 딱 보이죠. 보게 되니까 이제 그걸 멈추게 되는, 그래서 그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하면은 미치지 못하면 못하다, 이런 말이 있듯이 부처님 말씀에도 그런 것이 얼마든지 이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인연에 맞춰서 살아야지 그 인연을 거슬러서 욕심을 내서 자기의 그 어떤 그 무리에서 막 뚫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부담 주고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도 모르면서 무모하게 막 밀고 나가면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은 굉장한 업을 짓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힘들고 남에게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계율입니다. 계율은 뭐냐면 남에게 내가 힘든 일을 시키지 말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고, 그 남에게 빚지는 일을 하지 말아라. 남에게 그게 힘든 일을 강요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다 그거 험황된 일을 하지 마라. 험황된 거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뭐 불사 아니라 뭐라고 하더라도 이 일이 모든 이에게 다른 이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계속 빚이나 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부담 주고 그래가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어떤 불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원하는 불사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면 물어보면 절대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뭐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이익한 일이냐 이렇게 되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주변에 보면 가끔 참 잘하는 스님들도 많이 있지만 가끔 제가 그 승려로 있을 때도 그런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끔 보면 무리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쌓여가지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계속 신앙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이렇게 그 반강요적으로 이렇게 밀고 가는 그런 일들은 정말 이 시대에는 옛날에 과거에는 그것도 통했습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스님들도 많이 자각하고 계시고 정말 이제 신도 불자님들도 많이 이제 그게 자각되어서 깨어서 많이 이제 불교를 알고 법문을 많이 듣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 스님들의 무모한 행동에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지금은 지혜로운 사회가 됐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스님들이나 불자들이나 지금 이 시점에는 굉장히 제가 절에 있을 때보다 지금 내려온 지 25년 됐는데 하산한 지 그 25년간 많이 그 발전 의식이 많이 깨었다라는 거 그것은 다양한 일이다.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은 의식의 전환 의식을 깨어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뭐 윤회에 매여 있고 너무 막 내 죄업에 매여 있고 이렇게 사성 계급에 매여 있고 그 인도 사회에 그때 당시에 그런 아주 의식이 무식 뭐라 그럴까 무명에 쌓여 있고 무지하고 무조건 뭐 그냥 그 모르면서도 따르고 하는 그런 무지한 상태의 사람들을 의식을 깨워주기 위한 것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실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상정등 정각이라는 말은 위없는 평등함을 자각하는 거예요. 무상은 위없는이고 어떤 상대가 없다라는 거죠. 상대가 없어요. 절대적인 정등은 평등이라는 말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바로 정등, 평등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사성 계급을 타파하신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그 사성 계급의 타파.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는데 다 머리 깎던 우바리 존자도 하루 먼저 출가했다고 해서 그 뒤에 사촌들이 그 왕족들이 출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우바리에게 먼저 상석이 안 치잖아요. 왜냐면은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계급 사회, 계급적인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평등한 우리 마음에 평등한 그 불성 자리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 어떤 외형적인 직급이나 외형적인 어떤 그 사람이 하는 일 가지고는 그 직급을 나누거나 분리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가장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도, 평등을 깨달으신 것도 연기법이 평등입니다. 연기,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하므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면, 이게 이것과 저것과의 평등이면 둘이 아니라라는 거거든요. 평등의 가장 본뜻은 둘이 아니에요. 불이. 부처님이 처음에 설법하신 것도 불이 중도를 설명하셨거든요. 사성제니, 팔정도니, 12인연이니 이거 다 이 속에 다 불이 평등 사상이 들어있거든요. 그 팔정도의 정견이라는 것은 둘로 보았을 때는, 이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이건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정견이 일어날 수 없어요. 정견은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보았을 때만 정견으로 보이죠. 그래 정견으로 보면은 차별은 떨어집니다. 차별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별이 떨어지고, 분별이 떨어지면 갈등이 떨어지고, 갈등이 떨어지면 괴로움이 떨어지고, 괴로움이 떨어지면 윤회하지 않으면 해탈이지. 그게 바로 해탈이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가르침이 뭐였나? 무상정등 정각. 저도 절에 있을 때도 그거 뜻을, 위없는 깨달음 어쩌고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절에 있을 때 솔직히 그거 100%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요 근래 6년 사이에 보두가에 다니면서 요즘에서 제가 이것이 불과 몇 달 전에 이게 확 와닿았습니다. 무상정등정각. 지금도 스님들이 자꾸 무상정등정각이라는 그 문자만 얘기하지, 거기에 대해서 확연히 위없는 깨달음이라고는 말하는데, 위없는 깨달음이 뭡니까?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고요. 내용이 평등입니다. 평등. 내용을 알아야죠. 깨달았다? 우리 맨날 깨달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깨달고, 저도 깨달고, 작은 깨달음, 큰 깨달음의 어떤 종류나 레벨은 있을지언정, 깨달음 없이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지렁이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이렇게 만지면 꿈틀하는 것이 깨달음이지 뭡니까? 그거 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깨달음이고, 이 벌레들도 다 모기 팔이 한번 잡으려고 해보세요. 창문에 붙어 있는데 벌써 파리채 잡으려고 하면 벌써 이게 한 2m는 되는데도 딱 그 기운 알고 탁 날아갑니다. 모기도 그렇고. 제가 인도에서, 더군다나 인도 방이 모기가 많은데, 인도에서는 파리채도 없고, 이제 거기서는 또 죽이는 것도 별로 그렇게, 거기서는 좀 금시역이니까 쫓아야 되는데, 이렇게 모기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도 이제 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쫓으려고 손으로라도 문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벌써 가기 전에 이렇게 가까이 가면 모기가 싹 숨습니다. 아주 완전히 그거 보고 숨는 신통이 있더라고요. 모기는 딱 안 보여요. 눈 깜짝 같아요. 그래서 참 모기나 파리나 정말 미물, 모든 생명, 모든 일체 만물이 불성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지렁이에도, 모기에도, 파리에도. 또 며칠 전에 토요일 날 아침에는 우리 거사님이 아침을 드시러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이제 놀라운 걸 자기는 본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이렇게 딱 데크에 이렇게 바람 불으면 땡그랑 하라고 이제 풍경을 이제 달아놨는데, 거기 이제 아침에 이제 좀 개 밥도 주고 닭 밥도 주고 이제 똥도 치고 그러고 앉아 있었더랍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풍경에 거미가 이렇게 풍경 위로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풍경을 이렇게 감싸고 왔다 갔다 하고 노르니까 아마 그걸 이렇게 보고 앉아 있었더랍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뭐가 와서 그 처마 밑이거든요. 근데 뭐가 와서 확 이렇게 그 거미를 그냥 잡아 낚아채서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가더랍니다. 그걸 보니까 때까치가 어디서 그거를 감지하고, 그 앞에 나무가 있긴 한데 어디서 그렇게 그걸 보고 감지하고 있다가 그 거미를 그렇게, 사람이 거기에 이제 한 2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종은 이렇게 처마 밑에 달려 있었는데
때까치가 내가 지금 감상하고 있는데 때까치가 와서 눈 깜짝하세요. 눈앞에서 그냥 완전히 그 거미를 이렇게 딱 낚아채서 먹이로 삼는 그 광경을 보고 들어왔다면서 막 굉장히 그 리얼하게 그 약육강식의 그 상황을 보고 들으니까 조금 저기 해가지고 막 업돼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랬죠.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께서 왕궁에서는 거미를 보겠습니까? 개미를 보겠습니까? 뭐 지렁이를 보겠습니까? 무슨 땅이 파인 것을 보겠습니까? 다 뭐 부처님의 왕궁 시절에는 다 대리석, 인도는 거의 잘 살면 다 대리석 깔아요. 거긴 돌 아니면은 그 독사나 이런 뭐 벌레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대리석 깔린 그런 왕궁에서 살았을 텐데, 그런 것을 안 보다가 이제 나이도 좀 먹고 농경지에 좀 데리고 나가겠다고 처음으로 정반왕이 농경지를 나가면서 아들을 16살인가 하여튼 그때 18살인가 그때 청소년이 되니까 16살 때쯤 데리고 나갔었겠죠. 그 데리고 나가니까 거기서 그 농경지에서 쟁기로 가르는데, 소에다 껴서 쟁기로 가는데, 쟁기로 갈 때마다 이게 옛날 지금도 우리는 도량에 이 땅에 농약을 안 치니까 맨날 호미로 땅만 파면 지렁이가 나와요. 그리고 맨 벌레죠. 궁뱅이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때 시절에도 이제 그런 인도는 지금도 농약 돈 없어서 못 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처님도 그때 농경지에 나가서 그 상황을 보니까 그 쟁기로 갈았을 때 군뱅이랑 벌레가 나오니까 새가 와서 그것을 째가는데, 조그마한 새가 채가는데 그 채는 또 독수리가 이렇게 또 채가는 모습을 그냥 정난하게 봤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 사실 무슨 그럴 수 있나 하고 거기에서 반신반의하잖아요. 근데 이 농촌에서 살아보면 부처님이 그때 처음에 농경지에 나가서 그 상황이 100% 거짓 없는 일어난, 부처님 앞에서 일어난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거기서 부처님이 굉장히 그 놀랄 수도 있죠. 그 약육강식의 시대 이렇게 다 생명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다 계속 이렇게 더 약한 자를 이렇게 먹어야 되고 죽여야 되는 그런 삶의 고리를, 그 인드라만 고리를 발견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당신도 충격이 있으니까 연부제 나무 밑에 내려가가지고 앉아서 그늘인데 이제 더 이상 그걸 계속 광경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무 밑에서 명상에 잠겨서 이렇게 평온하게 앉아서 계셨다라는 그것이 나중에 생각하면 초선정에 들어가는 아주 고요한, 거기 가서 이제 쉬려고 갔는데 이제 또 어려서나 젊어서는 생각이 빨리 전환되잖아요. 거기 가서는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늘이 쳐지니까 앉아서 자연을 이제 이렇게 하늘 보고 앉아 있으니까 또 그 농경지에서 일어났던 조금 전에 그 생각은 또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주 맑고 청명한 바람과 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행복감을 느꼈던, 조금 전에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연민을 느꼈던 그 마음에서 바로 전환되어서 나무 그늘 밑에서 또 아무 생각 없는 무념무상 상태, 선정에 들어간 상태에서 아주 고요함 속에서 아무 생각 없는 속에서 그 자연과 하나 되는 당신의 그 행복감을 느꼈던, 그것을 이제 생각해냈잖아요. 나중에 6년 고행하고 나서 이제 다시 보리수 밑에 앉으셨을 때, 앉으시는 결정을 낼 때 그 생각도 떠올리면서 다시 나무 그늘 밑에 가서 앉아서 나는 내가 스스로 그때의 기분을 다시 느끼면서 거기서 내가 내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현실에 대한 어떤 그 고뇌에서 벗어나는 것을 거기서 이제 자기가 해결하고 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붓다는 그때 이제 깨달으시고 첫 말씀하신 게 이제 성불 선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보리수 밑에서 나는 번뇌는 이제 사라졌다.
번뇌의 흐름도 사라졌다. 더 이상 생사의 길 따르지 않으리. 이것을 고뇌에 채우라 하노라. 이렇게 이 삭구계를 설하셨어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 부처님의 깨달음은 번뇌의 해결이었어요. 그런 거. 생로병사 사대문을 나가서 생로병사, 그 다음에는 또 사대문을 나가서 생로병사도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농경지에서 그렇게 보고 나서는 당신이 좀 더 세상을 보고 싶어서 사대문을 동서남북으로 나가서 또 생로병사를 노병사를 하고 이제 수행자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부처님이 보면서 더 거기서 부처님이 중생을 얽매이고 고뇌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번뇌가 인간을 구속하고 있구나. 이런 것에 이제 자꾸 얽매이고 이런 삶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중생들이 그 번뇌가 이렇게 번뇌 속에서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당신이 일단은 번뇌스러워진 거죠. 그런 것에 그 약육강식의 농경지에서 봤고 사대문에 나가가지고 그 인간들의 삶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죠. 그 왕궁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그렇게 뭐 다들 뭐 건장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여인들과 뭐 이런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데, 우리 그 지금 청와대에도 아주 굉장히 건장하고 좀 저기 한 사람들만 있지, 거기 무슨 노인 80넘은 노인 병자들 그런 사람 없잖아요. 현실하고 항상 비교해보면 금방 부처님의 생애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듯이 부처님도 그런 다른 깨달음이 아니었다라는 거,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괴로움이 생기느냐, 그것을 그 괴로움을 내가 붙들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걸 번뇌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진리로, 다 진리예요. 약육강식도 진리고 사대문에 나가서 생로병사를 본 것도 진리고, 있는 그대로 보면 다 그대로 진리이지 진리 아닌 게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것을 부처님은 깨달으신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 번뇌할 것이 없어진 겁니다. 자기도 번뇌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번뇌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번뇌할 것이 없으니까 번뇌의 흐름도 없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끝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계속 과거 거 가지고 지금 얽매여서 가지고 있으면 이게 계속 흐름이 이어지죠. 계속 지금 그 번뇌를 가지고 놀게 되고, 그 번뇌는 재생산되고, 그 번뇌로 인해서 또 그 계속 닥쳐오는 일에 대해서도 통쾌하게 정란하게 청명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게 되니까 계속 번뇌 덩어리는 더 커지게 되고 괴로움은 더 유발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내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루어지고 윤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 고리를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니까 생사의 길이 없어져 버리니까 생사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참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전번 주에는 우연히 편집 기술이 키네마스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래가지고 제가 6년 동안 다니면서 찍어놓은 사진이 1400몇 장도 있고 자료가 있고, 또 제가 9시간 걸려서 법화경을 또 2015년도에 녹음해 놓은 게 있어서 이제 그걸로 한 장씩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6년 동안 그 인도 성지 순례한 것을 그렇게 해서 편집해서 짧게도 가끔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연하게 제가 동영상을 올리게 됐고,
또 그렇게 또 편집하는 것도 또 우연히 휴대폰에서 알게 돼가지고 3일 만에 제가 모든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마스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조금 두서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 또 편안하세요. 감사합니다.